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또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 땅,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유의지를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권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원래 이 선택권이라는 것,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이 고유한 권한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에게도 주셔서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선택만 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 다스려. 그리고 너가 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의 이름을 각기 다 지어줍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안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움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지으면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나에게 벌을 받는 존재고 너는 이제 끝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치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킬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압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들, 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대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의 회복까지도 실패 이후에 있는 회복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압 언약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범하고 실수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으셨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또 다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열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였죠? 누구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된 종로듯 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대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40년입니다. 정확히는 한 38년 정도 되겠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사서 입지 못했는데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40년 입었는데 낡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발은요, 그들이 보관만 해두었습니까? 밀봉해서 그들이 보관만 해두었다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신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했어요. 물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더워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의 옷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요, 내 삶은 왜 이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였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변면차는 무기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어떻게 이기고 정복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서 싸우는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들을 이긴 것처럼 그들을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예측하게끔,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승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후 승리, 어린 양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승리를, 때로는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이때까지 살아오는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은혜들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된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다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뭐 사단의 유혹, 시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싶어 하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의 시간을 딱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조금 하나님께 좀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 전반을 한번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 본다면, 비중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시간이 많았나? 그런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많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숨고 싶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시간이 많았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 헤렘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그들이 섬기는 종교 행위,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뭐 같이 살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진멸하라, 없애라,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이 종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이것을 잘 지켜가기 위한 방법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없애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남겨두었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돼요. 애를 써서 힘을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진멸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만족하고 멈춰버리고 아예 그냥 놔두자, 저 산은 너무 험해,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피를 흘려야 돼, 이러면서 그냥 남겨두었던 그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시작됩니까?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왜요? 그들이 허락하는 그 복, 번성, 다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섬김으로 받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나안 민족을 멸하지 못했던 그 실수가 우리 안에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복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신혼집이었어요. 하나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고 신부 삼으셨고 내 자녀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자꾸 바람피고 외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니까 하나님 참고 또 참고 선지자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주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복도 있었고 저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들에겐 지금 뭐가 임했어요?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가? 예전에 몇천 년 전에만 이야기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도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끝이냐라는 겁니다. 끝이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했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임했고 내 인생이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것인가?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불순종하여 끌려갔더라도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돌이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쫓겨갔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각종 어려움들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셔서 다시금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었다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겠죠. 그러나 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도 있지만 이제는 뭐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과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풍조와 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30장 6절 말씀해 보세요. 3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새 생명이 되게 하신다고요. 옛것은 죽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요, 매주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6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새롭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묵상하다가 혼자서 눈물 흘리며 흐느끼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이 한 세트고요, 사망과 화가 한 세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주세요? 사망과 화를 주신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앞에 두셨대요. 앞에 두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 두고 뭘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기 원하세요? 생명과 복이세요? 사망과 화세요? 당연히 생명과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두 개를 딱 제시해놓고 야 네가 선택해봐,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역사할게 이러시면서 딱 가만히 중립적으로 계실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택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선택하면 내가 이런 복을, 번성케 되는 복을, 네가 가나안 땅에 차지한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강압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세요. 딱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야, 너 말씀대로 살아, 너 내 뜻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선택권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 선택권을 주시면서 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때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심령과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뭘 요구해요? 아버지 재산을 좀 땡겨 주십시오. 요즘에는 상속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가정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 한다? 정말 나쁜 아들이었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은 내놓은 자식이라고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가요. 어떻게 써요?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자들 만나고 술 마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하나님 버리셔야죠. 그 아버지가 연을 끊고 살아야죠. 그 아들이 이제 없는 셈 치고 사셔야죠. 근데요, 그 아버지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집 나간 아들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시험 열매로 배불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단순히 꾸질하니까 새 옷 입혀주고 그냥 좋아하니까 반지 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죄짓고 허랑방탕하고 내 재산 다 말아먹고 나간 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옆에 사람들은 아니 큰아들마저도 저 아들은 아예 처단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에게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서 그 아들이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압 언약의 내용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동일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누릴 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창조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겠다 말씀하신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멋진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모압 언약의 메시지, 약속,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가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가며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